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아모스 2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모스 2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나 주가 선고한다. 모압이 지는 서너 가지 죄를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들이 에돔 왕의 뼈를 불태워서 재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겠다. 그 불이 그리운 요새들을 삼킬 것이다. 함성과 나팔 소리가 요란한 가운데서 모압이 멸망할 것이다. 모압의 통치자들을 멸하고 모든 신하들도 그와 함께 죽이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나 주가 선고한다. 유다가 지는 서너 가지 죄를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들이 주의 율법을 업신여기며 내가 정한 율례를 지키지 않았고 오히려 조상이 섬긴 거짓 신들에게 홀려서 그릇된 길로 들어섰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겠다. 그 불이 예루살렘의 요새들을 삼킬 것이다. 나 주가 선고한다. 이스라엘이 지은 서너 가지 죄를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들이 돈을 받고 의로운 사람을 팔고 신 한 켤레 값에 빈민을 팔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힘없는 사람들의 머리를 흙먼지 속에 쳐넣어서 짓밟고 힘 약한 사람들의 길을 굽게 하였다.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여자에게 드나들며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그들은 전당으로 잡은 옷을 모든 제단 옆에 펴놓고선 그 위에 눕고 저희가 섬기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벌금으로 거둬들인 포도주를 마시곤 하였다. 그런데도 나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 아모리 사람들을 멸하였다. 아모리 사람들이 비록 백향목처럼 키가 크고 상수리 나무처럼 강하였지만 내가 위로는 그 열매를 없애고 아래로는 그 뿌리를 잘라버렸다. 내가 바로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여 아모리 사람의 땅을 차지하게 하였다. 또 너희의 자손 가운데서 예언자가 나오게 하고 너희의 젊은이들 가운데서 나실 사람이 나오게 하였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사실이 그러하지 않느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그러나 너희는 나실 사람에게 포도주를 먹이고 예언자에게는 예언하지 말라고 명령하였다.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짐에 짓눌려 가듯이 내가 너희를 짓누르겠다. 너희가 아무리 잘 달리는 자도 달아날 수 없고 강한 자도 힘을 쓰지 못하고 용사도 제 목숨을 건질 수 없을 것이다. 활을 가진 자도 버틸 수 없고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고 말을 탄 자도 제 목숨을 건질 수 없을 것이다. 용사 가운데서 가장 용감한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갈 것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아멘. 유혹과 박해를 당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자, 아모스 2장의 말씀입니다. 아모스는 지난 시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긴급조치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로서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도저히 선지자로 쓸만한 사람이 없어서 드고아 출신의 목자였던 아모스를 부르셨습니다. 결국 부름받은 자들, 또 신앙의 연수가 찬 사람들이 항상 주의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언제나 내가 아니고선 하나님은 사용하실 사람이 없어. 그거는 정말로 큰 착각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돌들로도 찬양하게 하겠다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사용하고자 하신다면 사람이 아닌 존재까지 사용하셔서 당신의 일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내가 꼭 하나님께 필요한 존재야, 하나님께서는 나 없으시면 안 돼.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 때문에 교만을 떨거나 거만을 떨면 결국 그것이 우리의 죄가 된다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은 이런 죄를 항상 가지고 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 이것은 은혜에 대한 고백이어야지 내 교만의 도구가 되어선 안 되겠죠. 그들은 그렇게 교만하였고 결국 죄를 범하였습니다. 자, 이 죄를 범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 혼자만 죄 가운데 머물려 하지 않습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 요한복음에 나오신 말씀처럼 빛이 오니 어둠이 싫어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빛이 오면 어둠이 가지고 있는 실체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빛이 오면 어둠은 다 같이 시커매면은 그 피부의 색깔이나 뭐 주름이나 이런 게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잖아요. 다 두터운 걸로 가리고 있는데 그 두터운 것이 가려져 있는 것이 치워지고 그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그것이 미흡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어둠은 빛을 싫어하고 불의한 자들은 의로운 자를 싫어하는 법이죠. 자, 그 나라에 불의가 가득하자 그 나라에서도 어떻게 해서든 의롭게 살고자 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본문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를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자,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청년 중에서 나신 이를 일으켰다. 즉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뜻을 가지고 있는 선하고 거룩한 사람들을 그 악한 무리들 가운데서 일으켜 세우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 공동체를 포기하지 않으셨음을 보여주는 증거죠. 자,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새 뭐 그냥 시쳇말로 요새 사람들은 교회 안 다녀. 요새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아. 요새 사람들은 뭐 교회에서 섬기거나 봉사하지 않아 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입니다. 지금도 선한 일꾼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젊은 사람들 가운데 연로하신 분들보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훨씬 많습니다. 착각입니다. 오해입니다. 괜히 현재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뜻에 감화된 수많은 젊은 청년들이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삶을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겠다고 결단하면서 그렇게 외치는 일들이 전국 곳곳에서 아직도 그치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고요.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리기 아까워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분명히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 나이가 10대가 됐던 20대가 됐던 그들도 결단하고 사는 겁니다. 오히려 아직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40대, 50대, 60대가 문제입니다. 그들은 교회 생활을 오래 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온갖 부정적인 말들만 퍼뜨리면서 교회를 그 안쪽에서 좀먹는 일만 할 뿐이죠. 자,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 내부에 이제 거룩한 자들이 일어났습니다. 소수지만 분명히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그들을 두 가지 방법으로 무너뜨립니다. 첫 번째가 유혹입니다. 나시린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려고 합니다. 자, 나시린의 서약 중에 가장 두드러진 외적 특징이 머리를 자르지 않는 것과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겁니다. 자,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게 왜 두드러진 외적 특징인가? 이것은 이제 그들의 문화권을 봐야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가 뚜렷하기 때문에 우기 때는 마실 물이 있지만 건기에 들어서면 마실 물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더구나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천지가 참 깨끗한 물로 가득한 나라는 모를 수밖에 없지만 그쪽 나라의 물은 석회석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냥 물을 마시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옛날에 무슨 증류 과정이 뭐가 있었겠어요. 물이랍시고 마셨겠지만 그 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깨끗한 물이 아니었기 때문에 건강이 나빠졌을 겁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은 포도주가 그만큼 발달한 겁니다. 포도주나 맥주가 사실은 음료 대용이었습니다. 물이 워낙 더럽고 마실 수 없어가지고 그걸 대신 마셨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제 포도주를 완전히 금하는 말보다는 적당히 마셔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이유는 바로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나시린은 그 서약 기간 동안에 포도주를 마실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가장 어찌 보면 근원적인 욕구 중 하나인 이 물을 마시는 욕구를 통제하는 굉장히 극기에 어려운 시간이었던 것이죠. 그것은 요즘 날 우리가 결단하고 금식 기도를 작정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주 결단해야 될 무언가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나시린의 서약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기간에 포도주를 마시게 한다. 그의 서약을 조롱하는 거죠. 너 그렇게 해서 뭐 할 건데? 야, 너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뭐 해서 뭐 할 건데? 야, 하나님이 네 기도 안 들어주셔. 야, 꼭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네 기도 들어주시냐? 나는 밥 먹고 뭐 포도주 마시고 다 해도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시던데? 에휴, 믿음 생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런 식의 누군가가 결단한 믿음 생활을 조롱하는 일들을 그들 사이에서 벌이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 구약 성경 안에서 이 다니엘이나 느헤미야나 에스라, 특히 이제 다니엘 같은 사람이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중요한 지표가 되는 것은 다니엘부터는
믿는 사람의 공동체에서 활동한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의 무리들 가운데서 믿는 사람으로서 끝까지 버티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니엘의 이야기가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신약 성경 또한 믿지 않는 나라 속에서 믿는 공동체에서 버티는 교회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와 동질감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아모스와 같은 아직 남유다 왕국과 북왕국 이스라엘이 남아 있었을 때는 그래도 모두가 하나님이 무엇인 줄 알고, 그래도 모두가 절기 예배가 무엇인 줄 알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기독교 문화, 하나님 문화, 이런 게 있는 상태였다는 겁니다. 자, 외부 사람이 와서 유혹하고 외부 사람이 와서 조롱하면요, 오히려 반발심 때문이라도 우리가 내가 이렇게 해야지 라는 마음이 생기는데, 내부에서 그 말하면은 흔들립니다. 맞아. 그런가? 그럴까? 야, 금식기도 왜 해? 그런 거 할 필요 없어. 새벽기도가 무슨 말이야? 그냥 주일에만 예배드려도 충분해. 정 안 되면 자기 전에 기도하면 되지. 야, 그 잠 오래 자야지 건강에도 좋아. 이런 식의 말들로 누군가의 결단을 무너뜨리는 유혹이 소위 말해 믿는 사람들끼리 일어나고 있다는 것, 이게 현재 아모스가 지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들은 더 나아가 선지자에게조차 말을 못하게 합니다. 압박이죠. 유혹과 압박입니다. 유혹은 달콤한 것으로 너 그거 안 해도 돼 라고 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거라면, 압박은 그가 계속 빛의 길에 서 있지 못하도록, 그가 계속 바른 말을 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그의 바른 행위를 통해서 나의 죄가 드러나지 못하도록 막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요즘 세상에서 계속 벌어지고 있는 많은 일들 중에 하나죠. 지금도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유혹과 압박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자, 보십시오. 그렇게 바깥에서 소위 말해 어떤 매체들이나 등장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을 비판하는 사람들 보면은 내가 좀 교회 좀 다녀봤다라는 사람이 제일 많습니다. 제일 많아요. 특히 많이 쓰임 받는 것들이 목사 아들들 해가지고 막 그냥 공격하게 하고 그렇게 하죠. 그러면 그들 공격을 들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도 쟤는 좀 교회 좀 다녀봤으니까, 쟤는 그래도 목사 아들이라네. 심지어 저 사람은 목사라네. 그러면 저 사람 말이 맞겠지. 이런 식으로 행동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자, 그래 사람을 통해서 이제 또 사회적 압박이 가해지죠. 법령을 제정하든 혹은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지 못하게 하든, 여러 가지 그 일은 제가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유혹과 압박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도 바울은 그렇게 유혹과 압박의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과 14절 말씀인데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아멘. 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유혹과 압박이라는 박해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속임수는 우리를 속이기도 하지만 또 자기들끼리도 서로 속이면서 그야말로 난장판 같은 혼란이 가득한다는 것이죠. 그런가 유혹과 압박의 시대,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바른 것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자꾸만 헷갈리게 하는 그 시대에 우리는 여러 가지 압박을 받고 유혹을 하고 있지만, 이러한 모든 박해와 시험을 통과하였을 때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약속과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말합니다. 너 배웠잖아. 그리고 너 그거 믿잖아. 그럼 그거 끝까지 지켜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을 자꾸만 흔드는 여러 가지 유혹의 말들 혹은 압박의 행위들, 이런 것들이 다가오는 것은 기록되지 않은 시험이 아니라 이미 기록되어 나와 있는 기출문제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내가 드디어 이런 유혹을 받을 때가 됐구나. 내가 드디어 이런 압박을 받는 순간이 왔구나. 그거 안 해도 돼. 꼭 그렇게 해야 돼?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지마. 너 그거 하면은 큰일 나. 하지마. 너 그거 하면 너한테 손해가 막심할 거야. 꼭 말을 그런 식으로 해야 돼?
그렇게 말하면서 누군가의 입과 행동을 봉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시간이 다가왔을 때 배우고 확신한 일, 우리가 이것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박해받은 자들과 함께 하시고 또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는 그 확신한 일에 거하여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유혹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지혜의 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박해도 어렵지만 유혹도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결단을 조롱하는 유혹들이 많이 들어올 겁니다. 꼭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꼭 그렇게까지 교회 나가야 돼요?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던데요. 그런 식의 말들이 자꾸 들릴 때마다 이것이 유혹임을 자각하시고 배우고 확신했던 일, 그 일에 굳건히 서 계십시오. 여러 가지 압박, 우리가 거룩한 삶을 결단할 때 여러 가지 압박이 찾아옵니다. 가족의 압박도 있을 것이고 공동체 내의 압박도 있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 큰 사회적인 압박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압박들 하나님께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여 우리를 통하여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배웠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때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유혹이 온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가 이 모든 유혹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더욱더 배움과 확신한 일에 거할 수 있는 믿음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 어떠한 유혹과 압박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능히 슬기롭게 이겨내는 주님의 제자들이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배운 일,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이야기, 그리고 내가 만난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견디며 함께하며 마침내 승리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 복의 은혜를 취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이 땅의 사람들에게 복과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의 귀한 전령 기억하여 주시고 그의 가는 길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사 그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안위 가운데서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그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 주옵소서. 업무를 시작하는 월요일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사 그들의 길을 시온의 대로로 열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주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 때문에 박해받는 이들을 잊지 않으십니다. 종국에는 성도의 앞을 가로막는 것들을 치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